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다 함께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멈춰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종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한음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났네 꽃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줄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믿음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소망이 가장 크다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사랑이 제일 크다고 주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믿음보다 또 소망보다 사랑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만 해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소망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가 소망이 크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소망을 소중히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소망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소망의 닻이라고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다의 풍랑이 높다고 할지라도 닻이 바닷속 깊은 곳에 박혀 있으면 그 배는 풍파에 밀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풍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풍파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튼튼한 소망의 닻이 있으면 그 풍파에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생 행로를 걸어갈 때 밤을 만나기도 하죠. 환난의 밤을 만납니다. 질병의 밤을 만납니다. 실패의 밤을 만나고 절망의 밤을 만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한
아무리 캄캄한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 갈 길을 올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부모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분명히 오고 맙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난을 바라볼 때 소망의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시각에서 소망을 보거나 소망 자체만 본다면 그것은 보이는 소망일 뿐이지,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소망이 참 많습니다. 돈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부귀 영화가 그렇습니다. 권력이, 장수가, 또 자손의 번창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은 현세적인 소망이고 구름 같은 소망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일시적인 소망이고 없어질 소망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설령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본래 기대하던 것처럼 그리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 속에 들여다 보이는 해초와도 같습니다. 물속으로 들여다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져서 물 밖으로 이렇게 건져내면 뭐 볼품이 없는 것이 참 많아요. 별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은 순간적이고 잠깐이고 쇠할 때가 있고 시들 때가 있고 썩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그의 말에 의하면 산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썩은 소망이 있고 썩지 않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고 보이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고 일시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도 같은 의미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의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불신자들에게는 참 소망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와의 차이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소망에 관하여 신자가 불신자와의 차이가 없다면 그 역시도 이 땅의 소망을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희망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는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들의 소망이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현세에서 끝날 뿐이지 결코 그들에게 내세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소망이 바로 이러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로 29절에서 이러한 소망을 피조물들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참음으로라는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고난을 봤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참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하고 싶고 면하고 싶은 것이 고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고난은 참을 가치가 있고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즉 보람 있는 고난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주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고난을 겪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소망이 주는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말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잘 참습니다. 고난을 참아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고난은 사람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고난의 한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육신은 해롭게 할지 몰라도 결코 우리의 영혼은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망에 대해 확신을 품는 것 역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겠죠. 믿음의 사람 바울이 확신에 차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소망 중에 그는 고난을 그냥 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또 한 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23절과 25절을 통틀어서 말한다면 바울은 고난의 시각에서 소망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소망의 시각에서 고난을 바라보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시각에서 소망을 바라보면 소망은 희망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희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의 시각에서 고난을 바라볼 때 사람은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소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할 수가 있었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또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면 고난은 없을 것이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고난이 있기에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요, 공부하게 만들고요, 활동하게 만듭니다. 농사하게 만들고 사업을 경영하게 만들고 자녀를 또한 양육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그 배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은 그러므로 어떤 실패나 어떤 타락 또 어떤 슬픔도 이겨내게 만듭니다. 소망은 고난도 참아내게 하고요, 성도들이 깨끗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소망은 낙심하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만듭니다. 현세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하게 만드는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흔들릴지라도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서 다시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소망에 문제가 생겨서 흔들려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영화의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고편에는 모든 영화의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격적인 삶의 때가 그렇기 때문에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이고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신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의 환난의 어려움 속에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고난은 그래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난 그 뒤편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각에서 소망을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머물지 않으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늘 소망이 흔들리고 그 소망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복음 전도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영적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와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파송 선교사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로 하여금 귀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한 믿음의 가족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여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추이를 보며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 시간에는 함께 찬양해 주시고 말씀 시간에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비산도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종호 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나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